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 24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창세기 24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가 대답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멘. 이 시간째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주께서 만나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들 주께서 들어 응답하시는 귀한 역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월 셋째 주 우리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바라보면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얼굴이 해같이 빛나시네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넘치는 그런 하루를 하루하루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이 벌써 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1월이 한 달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를 돌아볼 때 여러분 올 한 해 새롭게 계획한 일들을 잘 실천해 나가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 2026년에 좀 멋있어지려고, 좀 이렇게 잘생겨 보이려고 헬스장을 다니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헬스장을 끊으려고 하니까 막 이렇게 이제 PT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비용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헬스장을 뭐 분당에서 다닐 것인가, 저희 집 근처에 광주에서 다닐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하다가 사실 아직 헬스장 문턱도 밟지 못했습니다. 참 정말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아직까지 매일매일 큐티를 하고 있고, 또 큐티를 통해서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매일매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아가페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2026년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미션을 사실 주었습니다. 올해는 우리 매년 하듯이 달란트 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큐티하고 또 말씀 읽고, 또 표정이 안 좋네요, 정우가. 네. 기도하고 기도 노트를 매일매일 쓰면 저희가 이제 반기마다, 그러니까 6월 달에 한 번, 12월 달에 한 번 시상식을 통해서 너희가 원하는 선물을 사주겠다. 이렇게 큐티상, 말씀 이제 읽는 상, 그리고 이제 기도 노트상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전도사잖아요. 초등부 전도사인데 시켜놓고 저만 안 하면 될까요? 그럼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도 올 한해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올 한해 정말 열심히 게으르지 않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꾸준히 갖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짐을 했습니다. 네, 참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에 이르도록 기도로 연단하라.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세우신 그런 목표들, 목적들, 기도를 통해서, 주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잘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그럴 분들 안 계시겠지만 벌써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렇게 손을 모으고 눕자 포기하신 분 안 계시겠죠? 만약 포기한 것은 아닌데 내가 벌써부터 마음이 좀 해이해지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예비해 두셨던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기도에 힘쓰시기로 작정하는 저와 우리 모든 분당 오림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격적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경건과 기도입니다. 경건과 기도. 저희가 이제 많이 듣다 보니까 기도에 대한 정의는 잘 알고 있습니다. 흔히 영혼의 호흡이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교제다, 그렇죠? 소통이다. 그렇다면 경건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건. 우리 목사님께서 사실 예배 시간에 설교 중에 그렇죠? 한번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제가 참 그 말씀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경건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 좀 덧붙여지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하나씩 치워가는 것이 경건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력이 조금 약하신 분들은 이제 안경을 쓰시잖아요. 그렇죠? 안경을 쓰시는데 시간이 지나서 먼지가 묻고 기름때가 묻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앞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새 안경을 삽니까? 부자시네요. 안경 닦기로 안경을 닦아서 깨끗하게 해야 되죠. 사실 우리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 스며드는 세상의 영향력,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얼룩들이 하나 둘씩 생기는 거죠. 물질에 대한 걱정, 자녀의 앞길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등. 이 얼룩들이 하나 둘씩 생기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왜곡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을까? 내가 지금 죄를 지어서 그럴까? 내 기도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이 아닐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루시니까 나랑 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닐까? 참 이게 답답한 상황 속에서 그냥 내가 마냥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것일까? 좀 충격적이게도 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런 생각들이 계속 그런데 쌓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점점 내 감정에는 무심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분이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루실 분이지, 그것이 아무리 완벽하고 가장 좋다고 해도 하나님은 나의 상처받는 마음에 크게 그렇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이렇게 하나님을 잘못 왜곡하고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하나님 때에 이루실 건데 내가 지금 기도를 해서 뭘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런 오해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오해를 푸는데 제일 좋은 방법,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죠. 그렇죠? 카톡이나 전화를 하면 그 의사가 잘못 전달될 수 있고 오해할 수 있는데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면 오해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런 오해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바로 그렇죠,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아멘.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기도는 경건에 이르는 좋은 연단이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 쌓였던 잘못된 오해, 왜곡된 생각들이 벗어집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다시 하나님 그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는 경건에 이르는 우리의 연단에 아주 중요한, 꼭 필요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이와 같은 기도의 유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지금 함께 읽은 이 장면은 사실 이 모든 사건의 결론을 짓는 부분입니다. 잠깐 이 모든 이야기 배경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은 결혼을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이 훗날 40세쯤 결혼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한 140세쯤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나중에 175세에 죽습니다. 죽어서 장사가 되는데 175세까지 사는 사람이 140세라고 한다면 사실 상당히 나이가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때까지도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은 배우자를 만나기가 어려웠어요. 결혼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이제 29살 그 10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더 일찍 결혼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혼을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제가 이제 학창 시절 때 필리핀에 혼자 살기도 했고 외로운 그게 있었는데 이게 채워지고 옆에 항상 같이 이제 놀기도 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밥도 먹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조금만 더 결혼을 일찍 했으면 제 아내는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요. 네. 제가 잘해야겠죠.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삭이 지금 40세가 되도록 결혼을 못했어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죠? 답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은 지금 가나안 땅 헤브론이라는 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의 아내를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향 하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가서 구해오기를 원했습니다. 며느리를 거기서 맡기를 원했어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 벌써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 그 가나안 땅, 그 음란한 그 땅에서 자신의 며느리를 맞아 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조금 더 확률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듯이 그 하란 땅에서 부름받았듯이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자신의 고향에서 그것도 친족 중에 자신의 아들의 며느리, 아내를 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은 40세가 될 때까지 여자 손 한번 잡아보지 못하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늙은 종 하나를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향 하란으로 돌아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도록 지시합니다. 특별히 그 고향에서도 자신의 가문 사람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택해서 데리고 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종 입장에서 조금은 막막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가라고 하시니 가긴 가는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가긴 가는데 도대체 어떤 지역으로 어떤 사람을 그렇죠 데리고 와서 나의 작은 주인인데 곧 이제 주인이 되실 이삭의 아내를 어떻게 골라야 할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순적하게 만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의 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때마침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오던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입니다.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애쓰고 발버둥을 치지만 생각보다 조금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장 조급하게 문제를 다루고 해결하기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기까지 때로는 기도하며 기다리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가장 완벽합니다. 종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은 종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리브가를 미리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선한 응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로 기다리는 그런 인내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로 내가 지금 어떤 문제 결정하지 못해서 일이 꼬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지금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기도로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의 일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결정이라도 복잡한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는 이미 정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정답을 가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도로,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세 가지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4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해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아멘. 종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믿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자신의 그 기도 응답받은 간증을 확신에 차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믿고 신뢰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두고 여러 시간 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우연히 그 문제가 이루어졌다, 해결되었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적어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가깝게 좀 교제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리 사실 양해를 좀 구하지 못해서 죄송한데 제가 너무 은혜가 돼서 좀 나누고 싶었어요. 집사님께서 외국에 잠시 여행을 이제 다니시게 됐는데 너무 기도가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너무 하고 싶으셔서 기도 장소를 찾으시는데 때마침 숙소 이제 바로 옆에 현지 교회가 있어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일 오전이고 하니 교회 문이 닫혀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제 큰 철문이 이렇게 탁 닫혀 있는데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포기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현지인 한 분이 지나가시면서 이제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현지인 분이 그 교회의 교인이셨고 이렇게 이야기를 잘 해주셔가지고 교회 그 철문을 여시고 기도를 하게 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말미에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직도 그 굳게 닫힌 철문이 열리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다. 그 소리도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모습이 마치 나의 인생에 굳게 닫힌 철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딱 이렇게 느끼게 된 순간이었다. 그렇게 신뢰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는 우리 인생에 일어난 이런 일들이 우연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집사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공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동일한 은혜를 최근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저희 부부가 지금 저희 장모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장모님은 저의 결혼 전부터 저의 기도 제목이셨어요. 제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를 통해서 우리 아내의 가정에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세요 였습니다. 제 아내는 일대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신앙이 없으셨는데 하나님이 결혼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이 가정에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세요. 꾸준히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결혼 후에도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모님께서 그것도 때마침 10월 31일에 그렇죠? 저희 가정에 오시게 되셨어요.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죠? 11월 1일 다니엘 기도회. 교회를 생전 처음 다니시는 분이 다니엘 기도회 21일 동안 완주하셨어요. 네. 저녁마다 나오셔서 한 번씩 이제 간증 보면서 눈물도 흘리시고 너무 감사하죠. 지금 저희 어머니 그럼 어떻게 지내고 계시냐? 조금은 아직 힘들어 하시지만 말씀을 혼자서 읽으시고 기도도 조금씩 하고 계셔요. 어제 이제 말씀하시는데 창세기를 다 읽으셨대요. 혼자서 50장까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 이제 성도님들 입장에서 보면 믿음이 약하고 연약하고 아직까지 좀 연약해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저는 우리 어머니께서 믿음의 훌륭한 거목이 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저희 가정에 오셨듯이 제 기도를 통해서 어머니가 가정에 오셨듯이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게 어머니에게 큰 믿음 주세요.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닫힌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는 온전히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아무리 굳게 닫힌 문을 활짝 여셨다 한다고 해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결코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2026년 한 해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분당 오륜교회가 2026년 모든 성도님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두 경험하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또 간증한 기도의 그 큰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종이 누린 기도의 유익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우리 24장 2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성실하게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일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잠깐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유익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잠깐 우리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볼까요? 너무 옛날 얘기를 하면 이제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까 딱 최근 5년 안에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다. 다 기억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다.
5년은 너무 기니까 그러면 우리 작년만 해봅시다. 작년만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산더미처럼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셨다. 좋은 응답들만 생각하더라도 생각보다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죠? 기억이 나는 큰 이벤트도 있겠지만 기억이 잘 안 나요.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너무 잘 아세요. 이 세상의 것을 두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해 응답이 이제 이루어진 즉시는 우리가 기쁘게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잊혀지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또 다른 새로운 인생의 필요들과 고난과 역경들이 새로운 기도 제목들이 스물스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인생은 참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모든 모습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을 무엇을 주실까요? 그것은 단순한 이 땅에서의 기도의 응답이 아닌 기도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체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의 기도의 응답은 우리에게는 보너스 같은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무 행복하죠. 누구는 막 사업이 흥왕하고 관계가 회복되고 나를 오랫동안 괴롭혔던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비전을 찾고 취업에 성공하고 별로 안 기쁘신가 보네요. 전 너무 기쁠 것 같은데 생각만 해도 막 흥분이 되고 기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또 다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시련, 또 다른 고난, 또 다른 아픔, 우리에게 찾아온 것들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씨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당신을, 그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무한한 것,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유한합니다. 이 땅의 것은 언젠간 다 쇠합니다. 당장 우리 주님이 지금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지금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천국에 들러 올라가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질이 필요할까요? 성공이 필요할까요? 건강이 필요할까요? 취업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 삶은 보너스 게임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이 땅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있을 수 있겠는데 저는 추억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억. 하나님과의 추억.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 때 나를 찾아와 위로해 주신 하나님. 내 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조용히 나를 찾아와 안아주신 하나님. 이젠 정말 끝이라고 생각할 때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나를 살리신 하나님. 결국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에게 영원히 남을 것은 당장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필요한 기도의 응답들이 아니라 그 응답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시간들,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발버둥 치고 아무도 모를 때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고 결국 하나님 마음에 내 마음이 합해져서 하나님 마음 따라가면서 동행하면서 기쁘게 행복하게 보냈던 그 시간들, 그 하나님과의 추억들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후에도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귀한 자산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과 만났을 때 천국에서 그렇죠. 좋은 대화거리, 사소한 추억 나눔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종과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유한한 것들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너무 서운해하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 나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 이런 것들보다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영원한 것,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주기를 원하시는 것,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에 힘쓸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브라함의 종이 누린 유익은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우리 45절 46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깊이 물동이를 어깨에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아멘. 아브라함의 종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해 두신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본문 33절에서 종은 자신의 기도와 하나님의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게 됩니다. 심지어 리브가를 만나기 전 아주 먼 길을 와서 종이 아마 매우 배가 고팠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식사를 마다하고 전혀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리브가의 온 가족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종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했는지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종이 하나님께 기도한 여인은 종이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종에게 물을 줘서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낙타, 데리고 온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워낙 많이 들었던 이야기고 뭐 낙타 10마리 먹일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 중동 문화에서 그것도 결혼 정년기에 다다른 처녀 입장에서 매우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그 당시 중동에서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남자와 여자가 편하게 어울려 앉아서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아브라함의 종과 같이 이방인이라면 먼 타국에서 온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지 모르는데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대화를 나누고 물을 주고 사실 젊은 여성 입장에서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준다는 것. 와.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낙타가 목이 마를 때 이제 먼 길을 왔잖아요. 한꺼번에 한 마리가 얼마를 마실까요? 한 100리터를 마신다고 합니다. 10마리면 몇 리터예요? 1톤입니다. 1톤. 그 당시 통용되는 그 그릇, 여자들이 물을 지고 나르는 항아리가 한 20kg, 예를 들어 20리터 정도를 수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 20리터 항아리를 들고 1톤을 나르는 거예요. 최소한 50번 이상을 뛰어다녔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4장 20절에 보면 심지어 이 리브가는요, 그냥 이렇게 천천히 걸어서 한 것이 아니라 이 목마른 낙타들을 위해, 이 불쌍한 낙타들을 위해 뛰어서 물을 다 길러 주었습니다. 그렇죠. 체력적으로나 어마어마하죠.
종은 이 모습을 모두 본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불가능과도 가까운 기도에 응답하심을 굳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하나님의 이러한 응답하심을 리브가와 온 가족들에게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매일의 은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길 원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기적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셔야 할 만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 생생하게 경험했을 때 하나님은 더욱 영광 받으시기를 기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일들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귀한 표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지우려고 수없이 시도했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 탐욕을 저질러도 마음에 거리낌 없이. 구약 성경 전체 내용을 보면 이런 인간의 역사를, 이런 인간의 본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은 우리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에게서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 그 영광이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한 줄기 빛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간증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리석은 영혼들, 흑암에 빠져서 방황하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이며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기도의 응답을 나만의 좋은 추억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증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는 우리 분당 오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반드시 일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알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십니다.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며 우리로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유익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평생 함께 동행하며 무엇보다 2026년 기도에 게으르지 않고 기도로 매 순간순간 승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되는, 그래서 경건에 이르도록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연단하는, 기도로 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치면서 혹시나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계실 분들이 있을지 몰라서 간단하게 요것만 조금 말씀을 드리고 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기도는 얼마나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 질문 정도를 준비해 봤는데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인생에 바쁠수록 나는 그 바쁜 삶을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더 기도하기에 힘썼다. 내 스케줄이 바쁘면 바쁠수록 더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틴 루터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2시간 정도 기도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따로 기도했던 시간들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제가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적어도 그러죠. 우리가 하루에 1시간 이상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1시간 동안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합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실 분이 없겠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기도 용사 같으세요. 다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뵌 분들인데 1시간 동안 무슨 기도를 해야 합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분당 어린교회 왔을 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의 훈련을 받는데 처음에는 이제 우리 초등부 친구들 그리고 초등부 친구들의 가족들, 부모님들, 기도의 모든 제목들, 선생님들 쫙 이렇게 전체 한번 훑으면 1시간이 딱 지나갑니다. 그래서 근데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약간 때를 쓰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매일 똑같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1시간 채우려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좀 기도의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어요. 무엇이냐면 먼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안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 막 나의 소원을 없는 신에게 막 간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방적으로. 기독교의 기도는 다릅니다. 우리는 쌍방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도 계속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 이거 너무 기도가 안 되는데 싶을 때 한번 써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슷한 경험을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해주세요. 제 기도가 안 될 때 계속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루를 살아내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내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이 우리가 싸워서 이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안 됩니다. 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 기뻐한다. 기뻐해서 내가 몸져 너무너무 사랑한다. 내가 아들까지 주기로 너를 사랑한다. 너 연약함까지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 신기하게도 세상 욕심이 별로 없어집니다. 두려움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까 뭐 지금 당장 일이 풀리고 뭔가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까 그걸로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나 기도가 안 되실 때 한 번씩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도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얼마나 넘치게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매일매일 기도할 때 우리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매일매일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달라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무릎을 주시고 눈물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오늘 하루 넘어지지 아니하고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 가운데 우리 만나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을, 역사하심을,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욱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삶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싸우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들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이 문제를 조율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대화하기 원합니다. 우리 심령이 거룩하고 깨끗하여서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의 사랑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의 인생을 살아가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사랑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낼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올해 이제 10주년을 맞이해서 많은 사역들과 행사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들과 행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많은 분주함을 앞두고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그리고 담임 목사님 가정, 그리고 당의 장로님, 우리 교역자들, 중직자, 우리 모든 성도가 내 생각과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게 달라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연단받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하는 분당오림교회 하나님 10주년을 맞게 해주셔서 하나님 귀한 사역들을 계획하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심을 믿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사역들을 앞두고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분주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보다 더 분주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침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이 빼앗길 정도로 분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우리 당회 장로님, 모든 리더들, 중직자들에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내 생각과 내 뜻,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이 교회 가운데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향기로운 기도의 그 향이 하나님 꺼지지 않는, 날마다 기도의 용사들이 새로워지고 세워지는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 움직이시는 교회, 인도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는 우리 다음 세대와 또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또 중고등부 사역을 수련회를 귀한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이제 앞으로 청년부와 초등부 겨울 캠프가 남아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 영적으로 병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서 그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로 온전히 시선을 집중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분당 어린애 다음 세대에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아픈 환우분들 아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기도의 귀한 응답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일어나고 회복해서 우리 함께 예배하게 하시되 하나님 그 병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날마다 그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슬퍼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지지 않는 우리 모든 환우들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와 환우들을 놓고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 세우시고 분당 어른의 귀한 다음 세대로 하나님 불러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고등부 너무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겨울 캠프를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하나님 만났던 그 뜨거운 마음으로, 그 열정으로 하나님 변화된 인생을 끝까지 살아가며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우리 초등부 청년부 겨울 캠프 아직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캠프,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회,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내 인생에 닥쳐온 모든 시련과 어려움, 마음의 아픔들이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게 보이는 그런 귀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겨울 캠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픈 병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관계가,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하늘나라의 그런 기쁜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속히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들이 아픔 가운데서 속히 회복되어서 우리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그들 만나 주시옵소서. 그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이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과의 오해를 풀고 하나님 마음에 거리낌이 있다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정말 친밀한 교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교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 열방을 위해서 좀 마음을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 땅의 성도들, 그리고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정말 오늘 말씀처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그래서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교회, 이 땅의 빛이 되는 교회, 이 땅의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 전쟁과 핍박과 기근과 가난과 모든 압제와 어려움으로 마음이 상해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이 땅의 우리나라와 그리고 세계 열방의 교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우리 목회자들과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생각하시면서 이 땅의 교회가 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의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비추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귀한 사명을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든 이 세상의 교회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편지 이 땅을 향한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들이 정말 교회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교회되기 원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닫힌 문을 여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 땅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존재를 거절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그 흑암 속에 방황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그 밝은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는 많은 교회와 또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두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그 담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이 땅에 교회에 봉사하는 모든 목회자들에게 위로와 주님 평안과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회복시키는 그런 우리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목회자들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먼 타지에서 또 전쟁 중에도 특별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시고 생명을 내놓고 일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의 노고를 주님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을 아는 복을 더해 주옵소서. 끝까지 그 인생의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그 손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의 가정 우리 목회자들 모든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음성 듣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겠습니다. 2026년 한 해 정말 더욱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우리가 그 응답이 우리에게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우리가 세상의 영광 바라지 않습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것 바라지 않습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복을 더해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 만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 세상의 유혹과 두려움과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쓰러지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고 기도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동안 하나님과 기도로 동행하기 원합니다.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무릎에 힘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